저는 오늘 10사람들에게 배신당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윗이 약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그 광야 같은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불평도 많이 했고 잘못을 많이 했어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분만을 따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는 이스라엘의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랐던 그 시절을 어느 정도 청년의 때,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로 인정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코앞에 쳐들어와 있는 상황, 이제 바벨론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유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차라리 지금보다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그 시절이 더 나았다. 그 시절이 나는 차라리 그립다.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누구에게나 영적인 광야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전체를 펼쳐놓고 봤을 때 가장 보석 같은 시편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이만큼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랐던 시절은 분명히 사울에게 쫓기던 바로 이 10년, 이 시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광야 시절을 기록해 놓은 이 사무엘상 성경은 우리에게 참 귀한 성경이고 은혜로운 성경이고 점점 끝나는 것이 아쉬운 그런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 있는 나그네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다윗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2주 연속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 다윗을 더 아프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사실이 더 큰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이나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면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거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네들은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지지해 줄만 한 거죠. 그런데도 유다 지파 사람들마저도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배신을 당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배신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배신은 그냥 거부당하는 거와 다른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에게 당한 것은 그냥 rejection, 거부가 아니었고요. 배신이었어요.
그래서 더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리젝트하는 사람들은 원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유다에게 당하신 것은 리젝트가 아니라 배신이었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었던 거죠. 자, 다윗은 그일라에서 도망쳐 나오고 이 십광야 숲풀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얼마나 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다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비교적 잘 숨겨주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배신해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룟 유다처럼 일러 바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당한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10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배신하고 사울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줬을 때 다윗이 너무 아파서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기록했습니다. 자, 거기서 다윗은 이 10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낯선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실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의 형제들로서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해주고 숨겨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 돌리고 배신하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람들마저도 그저 나에게는 낯선 사람들, 먼 사람들이구나, 낯설게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시편 54편의 결론이 뭘까요? 다윗이 이런 아픈 배신당하고 나서 내리는 최종 결론의 고백은 하나님 한 분밖에 제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십광야 숲풀에 있을 때 처음에 다윗은 여기는 좀 안전하겠다 라고, 이 사람들은 좀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거기서 요나단도 만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사울 몰래 목숨 걸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던 곳이 바로 여기 십광야 숲풀 지역입니다. 자, 근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위로의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거기서 배신당하기 전에 이 십광야 숲풀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선지자처럼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아, 나도 어디까지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믿지 말고 여기 있는 10사람들, 내 형제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지금 잘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도 믿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해라. 이렇게 위로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 여기는 좀 안전할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충고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윗이 그 후로 10광야 숲풀에서 얼마 동안이나 잘 지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나단의 충고대로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잘 지냈는데 여기 10사람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그들도 다윗을 버리고 사울에게 다윗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을 다윗이 당했다는 겁니다. 또 당했어요. 그때 다윗이 시편 54편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54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멜번에서 대학 다닐 때 IT를 공부했는데요. 그때 기억하는 아주 재미있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참 해마다 발전하면서 온 세상이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 세상이지만 그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만해져 가지고 미국의 제일 큰 자동차 회사였던 제너럴 모터스를 막 조롱하면서 자신들을 그들과 비교하며 자랑하는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동차 업계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너럴 모터스는 한참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만약에 GM이 우리 회사만큼만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IT는 해마다 엄청난 속도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업계들은 기술이 멈춰 있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GM이 거기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GM이 지난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기업이 운영되었다면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자동차가 프리즈되고 자주 리스타트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없는 자동차를 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받아쳤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컴퓨터는 작업하다가 갑자기 얼어붙고 말 안 들으면은 솔직히 다시 리스타트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신기하게도 컴퓨터가 말을 잘 안 듣는 부분에 관해서는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근데 자동차가 시동이 꺼졌다. 이거는 큰 문제인 거예요. 자동차가 주행 중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심각한 문제예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은 좀 고장나도 됩니다. 또 사면 되죠. 근데 비행기는 절대로 한 번도 오작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고 할 때는요, 좀 서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어요. 사랑은 다투면서 실수하면서 배려하고 발전하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관계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의견이 충돌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내는 그런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의지했는데, 맡겼는데, 그 반석 위에 인생을 다 세웠는데,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나중에 죽을 때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언제 상처를 받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 주는 사랑,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 나눠주는데 왜 상처받겠어요? 누가 상처받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믿었던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지 서로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남자와 내 여자를 의지의 대상으로 바꿀 때 우리는 무너지고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지만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의지하고 살지 않으셨거든요. 바울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바울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와 데마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누가와 데마는 동급으로 생각되어지는 아마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누가와 데마의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이 데마가 바울을 배신합니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그 슬픈 사실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데마라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데마를 사랑했지만, 데마와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눴지만 데마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아가페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 때 상처받는 거예요. 돈을 의지했는데 돈이 무너지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자식을 믿었는데 자식이 떠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의지의 대상은 연약하면 안 돼요. 실수도 해서는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람들을 사랑하되 서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까? 우린 사람들이라 흔들리기 때문이고요. 변하기 때문이고요. 10년 후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후에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이번에는 다윗의 코앞에까지 쫓아와가지고 거의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위급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굉장히 위급한 다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이켜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사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 나라를 생각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사울이 갑자기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간다는 것은 참 이상한 구절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속했던 그일라 지역을 쳐들어와서 막 짓밟았는데도 무관심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사울의 관심은 오로지 다윗 쫓기만을 강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울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다윗을 거의 붙잡은 그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돌이켰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아마도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아끼는 곳을 쳐들어왔다든지 사울의 신경을 건드릴 만한 어떤 장소를 침략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번에는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데 사용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다윗 구출하려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관심을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그래서 다윗 도망가게 하려고 딱 이때에 맞춰서 그 장소를 공격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때마침 그때 쳐들어와줬고 또 사울의 신경을 건드릴 만한 거기를 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사울에게 타격이 돼서 사울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도움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원수들마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원수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돕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우리 편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돕도록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재직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항상 보호하십니다.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엘리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대머리 아저씨라고 막 놀렸어요. 엘리사가 화가 나서 아이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없던 곰들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42명이나 찢었다. 이런 잔인한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2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와우!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곰이 아이들을 죽였다는 사실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얼마나 아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출 때 은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어떤 장이냐면, 사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선지자로 임명을 받은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을 조롱하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엘리사를 지키신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광야에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건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본문의 다윗처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사실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 고난을 바라보는, 인생을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요, 이건 실제 게임이 아니고 훈련 게임이다, 훈련 연습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자기 약점을 자꾸 극복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 약점을 잡고 성장하고 극복시킬 수 있는 힘든 챌린지를, 어려운 훈련을 좀 해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과외를 받았는데 과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뻔히 아는 쉬운 내용만 대충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수업이 쉽고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챌린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컴플레인 하지 않겠습니까? 반납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엔게디라는 요새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고 시편 63편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63편의 내용을 보니까요, 다윗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경건해지고 있는 모습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만 봤어요. 그일라에서 도망가고, 광야 수풀에서 도망가고, 마온 황무지에서 또 도망가고, 엔게디 요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들어간 다윗의 내면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이 사실 다윗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래, 알았어. 인생은 실전이면서 훈련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아니라 분명히 실전이죠.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실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분명히 실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인생 전체가 훈련인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한 방에 다 복음화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즉시 오늘 완성시킬 수 있어요. 모든 원수들 한 방에 다 붙잡아서 지옥에 버리시고 게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 장소를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성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 인생이 사실 실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 장소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요,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해석하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반대로 평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훈련이 끝나서 들어갔다. 이제부터 실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는 그러니까 연습이었고 가나안 땅은 실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가나안 땅도 실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 방에 다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면서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족속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다시 말하면 이 이방 민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정복하는데 실패하게 허락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대하고 실전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 받은 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어느 정도 상을 받고 젖과 꿀을 누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훈련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항상 그런 거예요. 인생 전체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를 제대하면은 상도 주시고 그러나 또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는 그런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어려움, 챌린지를 바라본 우리 해석이 달라지죠. 우리는 비싼 돈을 들여서 일부러 어려운 영어 수업을 과외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고 성화되기 원하고 다윗처럼 좀 더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훈련 장소에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챌린지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사람들 너무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고난 좀 더 주세요라고 기도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히 보내시는 고난들을 너무 싫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성장은 거기서 멈출 것입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할 때 겪는 고통입니다. 고통당하면 우리는 고통만 당하지 않고 반드시 성장도 함께합니다. 고통이 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성장이 더 이상 멈췄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지금 막 도망다니면서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의 쏟아내는 시편을 보면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이 땅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들만 주실 때에 그 시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언제나 성장시킨다는 거, 절대로 실족시키지 않고 성화시킨다는 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우리에게 온전히 유익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앞으로 30년 시험 당할 때마다 다윗처럼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 광야를 지금까지 헤쳐나온 성도들,
또 새로운 광야의 삶을 훈련 장소에 들어갈 때 주님 매일 성령으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 광야를 끝까지 다 지나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